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저는 들고 하는 마이크가 편합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있으면 어색해갖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같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지금 우리 몸에 혹은 우리 집에 혹은 직장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나에게 필요 없어지면은 과감하게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그것에 집중하며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즘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나 한번 세상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돈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법니다. 또 그렇게 수입을 얻고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매월 돌아오는 대출금 이자도 갚게 되고 할부금도 갚고 또 이를 해결하고 나면 의식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더 욕심을 부리면 나의 문화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잡다한 것들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때 관심사항에 연관된 것들을 우리들은 이렇게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순전히 내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물건이 하나하나 집에 생기게 되고 집안 살림이 또 이것도 사게 되고 저것도 사게 되고 우리가 소유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집에 물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집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욕심이 나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넓은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1차적인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이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위해 내가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소유하려고 또 애쓰는 삶이 더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누구나 그 삶에 필요한 부분을 소유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런 걸 소유해도 되나?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던진다면 또 꺼리낌 없이 근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안정이 돼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고 내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이것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내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도 소유해야 한다라고 저는 뻔뻔하게 합리화시키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가증스럽긴 하지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한들 무슨 걸림이 되겠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좀 불편할 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제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물론 있으면 편하고 있으면 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 한번 찾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된 아주 특화된 도시였는데 그 중에서도 철광산업, 우리 포항에 가면 포스코가 있죠. 그 포스코와 같은 그런 철광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직물산업이 아주 발달했었습니다. 염색업하고 천을 만들고 옷감을 만드는 그런 직물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길드.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상인조합. 이 상인조합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길드라는 것이. 그래서 이곳은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은 철저하게 우상숭배 밑에서 시작된 그런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소유하고 또 가지려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역시도 먹고 살아야 했고 내 자녀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상업지역인 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교회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두아디라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이렇듯이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가 외부 지역으로 갖다 팔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기도 하고 이러한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참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수한 것은 아주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에서 말하는 19절 말씀 그 앞에 보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을 잃어버렸고,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인들이었는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진리를,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진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19절 말씀에서 여러분 사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우리의 어떤 경제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다른 번역본인 우리 쉬운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지금 여러분이 또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바로 이 길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여성도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성도들을 깨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니며 성도들에게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치는 유력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단어는 마리아를 아주 극존칭으로 대우하는 그런 여자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후, 여왕 이런 표현의 여자여라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구네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부인, 이런 뜻으로 우리가 헬라어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영향력이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의 부인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자신이,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자신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같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을 배웠었는데, 열왕기상 말씀해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떠오릅니다. 이세벨이 누구의 여자였죠? 아합왕의 여자. 아합왕의 여자 이세벨.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대한 영향력이 있죠. 그 영향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우상을 퍼뜨리고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던 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나오는 이 이세벨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세벨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당시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갖고 오고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아니 뻔히 저게 우상인 걸 알고, 저 여자가 가지고 온 게 우상인 걸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들은 아무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 있는 이세벨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이 땅에 신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르며 복음에서 멀어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없습니까?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과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임인지 알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으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없을 테지만 우리 주위에서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그들은 왜 뻔히 저기 이단인지 아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거기를 추종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따라다닐까? 우린 참 그것을 보면서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도 이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서, 이세벨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예전엔 그래요. 차 사면은 뭐 하죠? 차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사업장을 개업해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또 뭐 드라마나 영화 촬영 같은 거 하게 돼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어떤 그러한 우상 숭배가 우리들의 어떤 한국 사회의 하나의 일상적인 그런 우상 숭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던 조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업을 하고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생계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본의 아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기에 들어가면 우상숭배야, 나는 안 들어가. 복음에 바로 선 사람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 길드라는 조합에서 섬겼던 우상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빗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가 그 조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에 이 길드에 가입한 자들은 당연히 우상숭배에 참여해야 했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황제숭배, 이거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가지고도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길드에 가입을 해서 하는 것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라는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야말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같은 신세계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세벨의 논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확고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치적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해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알리려면 그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재물 음식을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독선적으로 피곤하고 어렵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신 주님이십니다. 비록 저들이 지금은 주님을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십시다. 어디로요?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어떤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바로 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도, 전 세계 많은 교회도 자신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을 붙잡고 있다고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곳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치 않게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말씀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현혹이 될까요? 어떤 성도들이 이런 우리를 흐트러뜨리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넘어가게 될까요? 제가 아까도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단에,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키가 참 작죠? 요즘 저희 집사람이 자꾸 제 키를 갖고 왜 작네 그러는데 작습니다.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키를 10cm를 더 크게 하는 능력을 보인다고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제가 거기에 귀가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솔깃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키가 작았었는데 성인이어서 더 이상 키가 클 수 없는데 거기에 갔다 오더니 진짜 키가 10cm씩 커갖고 온 거예요. 제가 거길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선포하고 다니는데 뭐 너무 허무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을 빗대어서, 우리 아들은 키가 더 커야 되니까 아이들은 가면 키를 진짜 쑥쑥 크게 해준다, 막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랬을 때 제가 그곳을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것은 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제 마음속에 내가 키가 더 크는 것이, 아니면 제 아들이 키가 더 크는 것이 내 오로지 관심사고, 내 모든 생각 속에 키, 나는 정말 키가 커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 저는 거기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따라다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가족의 질병을 치유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창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봉사활동을 더 왕성하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좋은 남편감을 찾아야 합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 종파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 내 질병의 치유, 내 가족의 안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곳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은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갔지만, 이세벨이 파고드는 그 교리에 휩쓸려서 그곳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자신들의 생계,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사회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서 그곳에 같이 휩쓸려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이세벨의 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 신비주의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것들이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일 또 무언가를 구입해서 나의 소유로 삼게 될 거고 그러한 삶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나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이고 삶의 목적이라면 그 외의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부수적인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 다시 재림하고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복음보다 우선할 수도 없고 우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있다가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단히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귀한 것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세 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